이 내용들은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절대적 진리, 이것은 누구나가 와도 시대가 변하지 않아도 바뀔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이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실생활의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실생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비추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 양심의 입각한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삶 속에 적용시킬 때에 그 적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분량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 아디아포라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 의견은 서로 달리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삶의 습관과 뿌리가 유대교입니다. 그러니 레위기 11장에 있으면 금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금지한 것들은 그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 먹지 않습니다. 이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습관에, 그리고 그 뿌리에 따라서 그 금지된 그 동물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시장에서 파는 육류들 중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가 시장에 나온 그 물건에 대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거부를 합니다. 이거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체 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거, 월삭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유대교에서 개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반면 로마 교회는 여러분 이방 땅 아닙니까? 그 로마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는 것 가리지 아니하고 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제물에 나온, 그래서 시장에 막 팔려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지, 돈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사서 가지고 와서 우상에 드린 제물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율법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저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나온 저런 고기는 이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막 음식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부정한 것 정확히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개고기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럼 혹시 여러분, 돼지고기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다 우리 집에 주세요. 우리가 저는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 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 족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렇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한 자고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을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슴피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먹는다고 이래서 그 피자 먹지 말고 있는데 먹으면 어떡합니까? 사슴피 막 꽂아갖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지금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가 지금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둘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쁘지 않습니까? 성경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 둘이 서로가 지금 율법이 아니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막 다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로마서 15장 1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줄 때 고린도전서라고 얘기해서 준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강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그냥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을 그냥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받아줘야 됩니까? 여기에 받아주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까지 지켜내려온 율법이라는 틀을 깨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먹는 사람과,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먹는 것을 가려서 먹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죠. 예, 너 모든 것을 먹는 자야. 먹지 않는 자를, 그래서 정오가 부정 것을 가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유대교에 온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저 율법도 모르는 자들, 저 막 신앙의 뿌리가 모르는 자들, 이렇게 막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불변의 진리를 적용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방금처럼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는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문제가 딱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한쪽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먹는 자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가려서 먹는, 그것이 채소만 먹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없인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갈등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표전이 하나 딱 생겼어요. 그 표전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기는 할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너 저 사람 왜 저래? 이래 해도 안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보면서 그래, 네 그렇게 살아라. 누가 뭐라 그러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고 함부로 이렇게만 비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누가 비판합니까? 누가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지. 그게 믿음이 강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보면서 비판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네 믿음 좋아, 네가 그래 살아. 누가 뭐라 그래? 네 잘난 맛으로 살아. 이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는 왜 이래밖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해서 안 돼요. 이게 받아줘야 돼요. 받아줬다니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백한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을 가지고 서로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왜 그러냐는 거. 너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너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너 말이 하나님보다 더 진리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더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저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자식을 보면서 이모가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돼? 라고 이모가 야단치면 부모가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이모인데 자기 자식이 잘못했어요. 막 삼촌이 와서 야단을 쳐요. 너 그러면 되나? 이래 치면 부모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아버지도 기분 나쁘고 어머니도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 자식 내가 야단쳐야지. 내가만 몽둥이 들고 막 설쳐야지. 근데 남은 사람이요, 뭐 내 자식 잘못하는 걸 확실한데 그 사람이 몽둥이 막 설치고 다니면은요 부모가 싫어해요. 그리고요, 맞는 나도 기분 나빠요. 아버지에게 맞는 거는 좀 괜찮은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삼촌한테 맞는 건 좀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그가 넘어져도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울 것이고, 그가 서서도 내가 세우는 것이고,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왜 자꾸 그러느냐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함부로 막 얘기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 그리스도인 보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네가 왜 그러냐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줬으니 다 내 자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들이 구원액이 있는데 이 사람을 누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를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주이기 때문에 내가 세울 것이고, 그가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도 내가 그를 세울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너가 주인이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권능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실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고,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받아줘야 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누가 강한 자고 나오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만일 음식을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내 형제를 받아주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받아준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주려면 넓은 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넓은 품이 뭐냐 그러면 그게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됨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믿습니까?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나도 내 형제를 왜 못 받아줍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받아주셔서 세워주셨는데 왜 형제를 왜 못 받아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이 먹는 것 문제만 아니고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날의 문제였어요. 절기의 문제였어요. 이제는 먹는 거에서부터 이제 이 날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5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의 문제 가지고 막 지켜야 된다.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주의 날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할 때 자기 믿음으로 그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막 초막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는 날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날로 그냥 생각하면 된다. 아니 지키려고 그러면 뭡니까? 꼭 나뭇가지 꺾고 오고, 너 방 안에 잠자지 말고 너 바깥에서 그래서 나뭇가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말리아에 있는 사람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어느 수준에까지 인도하셨든지 신앙의 그 폭에 의해서, 신앙의 연륜에 의해서, 신앙의 분량에 의해서 자기가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성전에 꽃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성전을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하잖아요 성전을요. 그래서 아름답게 꼽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히 꽃을 꺾어서 드리다니, 그냥 드려야지. 이런 분 있었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믿음이 더 좋아요? 꽃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꽃을 꺾어서 드리다니,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지.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틀려요? 어느 게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아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니까는요. 꽃을 꺾어서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자기의 좋다고 믿음의 분량이나 그러면 그래 드리면 되고, 어디 감히 꺾느냐고 있는 대로 드려. 그러면 있는 대로 드려요. 뭐 되지, 그럼 되지.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6절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6절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한 절 안에 3번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3번 반복하는 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면 되지 않느냐는 거. 제가 늘 여러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대교회 때 특히 1920년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면 늘 방송 나눠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가 갑자기 의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무릎 다 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소년부실에서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올라왔잖아요. 왜 올라온 줄 아세요? 새벽에 이렇게 뵈니까 그분들 정말 기도하러 하는데요, 전부 다 벽 기둥이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벽이 기대고, 제가 그 모습을 뵈면서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본당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새벽 예배 드리자. 그렇게 새벽 예배 드려요. 여러분 본당에 새벽 예배 드리면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 넓은데 여름 되면 막 에어컨 틀어야 되고, 막 겨울 되면 막 난방기 해야 되고. 왜냐하면 소녀부로 좀 타니까 되는데 여기는 막 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아름답지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비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이 평생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분들인데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기준이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 번 아니니까 3번을 쓰는 겁니다. 한 절에 3번을 쓰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그 다음은 주를 위하여 하고 그 다음 2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먹고, 그 다음 마음이 깨림직해서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또한 그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여러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절 때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지켜보면서 저 제사상에 없는데 자기가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서 먹어보는 말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시험 될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되죠. 밖에 나와서 짜장면 한 건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굳이 그거 먹고 안 먹고를, 그래 내 믿음 봐라, 내 이거 갖고 다 먹었을 때 이러면서 막 굳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제사장이 올라와서 먹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근데 먹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켜보면서 믿음에 시험 들까 싶으면은요, 여러분 부엌에서요 제사장 올라오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 것 갖고 시험에 들어요? 먹는 것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먹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딱 두 가지 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나도 주님을 위하여. 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같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저 사람도 주를 위해요. 나도 주를 위하여. 저 사람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방법과 목적은, 방법은 달라도요 목적이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우리 주님이 허물으신 그 담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다 새롭게 샀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의심여기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받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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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하여. 나도 주를 위하여, 너도 주를 위하여. 나도 하나님께 감사, 너도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서로 받아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들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오늘 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다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받아들인 자로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잘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